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또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하여 주시니까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또 다시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에 있었던 모습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또 평안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국으로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종과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요 장군이며 300용사와 함께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은 멋진 장군의 모습, 긴 칼 옆에 차고 바다를 호령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이 늠름하고 대범하고 근엄하고 무게감이 넘치는 그런 장군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탄탄한 몸에 그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주먹 한 방이면 꼼짝 못하는 힘이 넘친 사람이 바로 기드온처럼 생각됩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빨래판 복근의 짐승남의 캐릭터, 그게 바로 기드온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네, 기드온의 그 멋진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 그런데요, 기드온을 사사기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멋지고 또 카리스마 있고 장군과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밀타작, 보리타작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고,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보리타작, 밀타작은 넓은 들판이나 마당에서 도리깨채로 털면서 타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밀타작의 모습이에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날려서 그곳에 있으면 막 가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밀타작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밀은 넓은 들판이나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리된 곳에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드온은 지금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곡식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기에 넓은 곳에서 보여지게 밀타작을 하지 않고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백성들에게 걸리면 조금 있는 그 밀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포도주 틀에서 조용하게 자기가 먹을 것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생각했던 기드온 하면 넓은 들판에서 아주 힘있게 돌이키채로 밀을 타작하면서 그래 미디안 너희 적군들 덤벼봐, 덤벼올 테면 덤벼봐, 들어와 하고 이렇게 호기 넘치게 타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까작거리고 있습니다. 기드온 째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몰 트리플 A로 소심함의 극치입니다. 용사와 장군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심이 많습니다. 6장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집안은요 우상 숭배자이고 저는 저희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사라면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좀 하면 되지, 좀 이렇게 증표를 요구하는 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기드온 밉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아주 흥건하게 만들었던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증표를 보여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증표를 보고 처음에는 집에 가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6장 33절 이하를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했죠? 또 다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표징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이긴다는 표징 하나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가보니 양털을 짜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양털이 흙보다 습기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새벽에 내린 이슬로 인하여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해주세요. 땅은 이슬에 젖고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요. 의심하며 계속 증표를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정성껏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하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잔잔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고 한간호의 논이는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받아먹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서 가장 고생한 것이 나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고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대. 지금 말은 하고 싶은데 혹시나 틀릴까봐. 요나서에서 가장 고생한 것이 있다면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잘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 이 장소에서 떨어지는 거 받아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떨어지는 그것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고생 시작. 요나가 큰 물속이 뱃속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캄캄한 그 뱃속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진 줄을 알고 그때부터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처절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치며 벽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벽을 잡았는데 그 벽이 어디예요? 물고기 위벽. 땅바닥을 치며 기도했어요. 그 땅바닥은 어디죠? 물고기 뱃속. 자, 여러분들 위에 경련이 있을 때 어떠십니까? 너무 힘드시죠? 지금 큰 물고기 죽을 맛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요나는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요나는 기도하는데 물고기는 죽을 맛이야. 결국 3일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나를 뱉어냈어요. 그 전까지 아무리 뱉어내려고 해도 뱉어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때 뱉어진 거예요. 큰 물고기 다시 받아먹으라고 할까봐 아마 쏜살같이 날아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쓰시기 위하여 바다와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습지를 마르게도 하시고 대지를 습하게도 하셨습니다. 기드온, 그는 의심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사로,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은 어떻게 미드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까요?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된 기드온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전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보내라고 하니 22,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물가로 다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먹는 자들,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 입을 대고 먹는 자들, 그리고 손을 물에 넣어서 물을 떠서 먹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을 전쟁의 용사로 세우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세 부류 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용사다워 보이십니까? 용사라면 거침없이 물속에 팍 들어가죠. 머리 팍 쳐박고 그곳에 물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머리 한번 쫙 흔들어주고, 이래야 좀 카리스마 넘치는 짐승남의 좀 멋있는 용사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을까요? 그런데 군사로 선택받은 300명, 전쟁에 두려움은 없지만 조금은 정적이며 물도 조신하게 떠먹어야 하는 깔끔쟁이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어찌 보면 소신남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300용사 특별부대 아닙니다. 특수부대도 아닙니다. 깔끔쟁이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깔끔 떨어도 사용하십니다. 전쟁은 깔끔쟁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수가 줄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용사가 되어 승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기드온과 300용사의 성품과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에 무엇을 사용했지요? 나팔과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가는데 자기들의 장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병사가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 꿈을 이야기하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미디안 모든 군사들이 기드온의 칼에 망한다라고 꿈 해석을 합니다. 자기네 편이 꿈꾸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은 기드온에 망한다라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벌벌 떨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 소리를 몰래 듣고 와서 300명에게 명령합니다.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가지고 세 진영으로 나누어서 내가 명령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라고 말씀합니다.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전멸해버립니다. 미디안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트릴 때 그 항아리가 파편이 되어서 폭탄처럼 13만 5천 명이 다 죽었을까요? 300명의 고함 소리가 너무 커서 미디안의 그 많은 병사들이 고막이 터져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골짜기에 있던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멸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운 것은 칼과 창의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가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아닙니다.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째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드온, 소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드온, 자기만 생각하는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사로서의 기드온, 소심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자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시나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내 생각만 합니다. 째째하기도 합니다. 성질도 불같습니다. 믿음도 적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상처받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 제 이야기입니다. 다 제 이야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심도 많습니다. 집안도 별로입니다. 스펙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자존감도 낮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것만 보이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심한 자가 대범한 자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고 연약한 자 같은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땅을 보게 됩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저 삭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그곳이 기적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부족함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85세 어른들만 저하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갈렙은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85세의 연약함이 있지만 크고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 아낙 자손들은 강대하다고 했거든요. 거인과 같이 그렇게 강대한 그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자신을 뒷받침해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종이죠? A4 용지 종이입니다. 이게 좀 힘이 있을까요? 별로 힘이 없어요. 이게 한 장 좀 세우기도 쉽지 않을 만큼. 이 A4 종이가 어떤가요? 아주 약합니다. 쉽게 구겨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 장 더. 이거를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찢어지고 이렇게도 찢어지고 마음대로 찢어집니다. 아주 약한 종이일 뿐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찬양대. 대답 잘해야 돼요. 요거는 뭘까요? 똑같은 종이입니다. 종이에요. 앞에 사용했던 두 종이 똑같이 이면지고요. 똑같은 종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종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찢어질까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으실 분 나와서 이렇게 막 해보실 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풀로 몇 번을 붙였습니다. 혹시 나와서 이렇게 뛰어볼까 할 분이 생길지 몰라서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송판을 붙였습니다. 흔들거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종이가 끔적하지 않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손으로 한번 내려쳐 보실 분 한 분 계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볼 분 계십니까? 아마 종이는 별 조그만하게 기스는 나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마 세게 치면 칠수록 자기의 손만 아프고 아마 손가락으로 눌렀다가는 손가락만 아마 다칠 것입니다. 이 종이를 나무판에 붙이는 순간 단단한 배경이 생겼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나무의 견고함이 이 종이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같이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의심 많다. 기드온보다 더 못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친히 뒷배경 되어주시고 나를 이곳에 딱 붙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받침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딱 붙어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찢어지기 쉬운 종이와 같이 힘없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움도 많습니다. 야곱처럼 자기 이익만 아는 그러한 꾀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또한 너무 작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큰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원수 마귀는 참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우리의 약한 것들을 보면서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네 가진 것이 뭐, 아이고 웃기고 있네, 큰 용사? 야, 내가 너를 안다. 응?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아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용사야? 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러한 도전 앞에 감당할 힘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아마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들도, 오늘 등록한 새신자들도 동일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 8, 9, 10 부흥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주보에도 보셨고 포스터도 보셨을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즈음해서 늘 부흥사경회를 하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몇 해 하지 못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부흥사경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은혜 받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특별히 교회에서 준비하며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사경회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삶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3월 8일, 9일, 10일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중직자들만 아니요. 말씀드렸죠? 은혜 받는 데는 목사로부터 새신자까지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집 불규등할 것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정말 안간힘을 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젊은이들도 많으세요. 청년들도 계십니다. 부흥사경회 어른들의 집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온갖 죄의 유혹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준비되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